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었던 한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그 당시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 발에 향유에 든 옥합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억을 빌려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다. 그런데 주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 모두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시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대해 주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런 나 자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트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남겼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커지며 진해진다. 그러나 촛불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흐릿해지며 그림자는 작아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얼마나 공로가 많은지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까이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에게 꽤 호감이 있었던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36절 다시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식사의 정차는 우리가 앉는 식으로 탁자에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앉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누워서, 그렇죠? 영화나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누워서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거의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계실 때였습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이름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대다수의 학자들은 몸을 파는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품행이 바르지 못한, 그리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서 계심을 알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모멸스럽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자괴감이 드는 한 여인,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가신 그 자리는 일반 사람이 아닌 율법으로 늘 바르게 살아라, 율법으로 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율법으로 늘 저 여인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들었는지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이 아끼고 아끼는 향유가 든 옥합을 챙겨서 예수님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터이고, 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 냉소 속에서 견뎌내야 할 수치심과 모멸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람들의 험한 말,
그걸 생각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기로 결정하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대다수의 문제는 정말 그 사람을, 그 일을 사랑하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사랑에서 나오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또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실제 삶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약한 동물이 자기 새끼가 맹수에게 쫓길 때 어미가 그 맹수를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삶의 문제를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사랑은 용기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에 자신감이 없고 그 일에 대하여 좀 주눅이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아니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쏟아질 모멸감과 수치심과 사람들의 저주 섞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지요. 맞서기로 용기를 내죠. 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38절, 자,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자,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울어야 발을 눈물로 적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적셔진 그 주님의 발, 그 발을 여인의 고기함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추죠. 그냥 단순히 멋지게 교황이 전용기를 타고 다 공항에 내려서 그 공항에 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땅에 입 맞추는 것과는 전혀 다르습니다. 그 주님의 발에 연신 입을 맞추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손주나 어떤 아이가 있으면 뭐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만 뭐 식구는 괜찮겠죠. 막 볼에 이렇게 뽀뽀하는 것처럼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십니까? 1초면 될까요? 10초면 될까요?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뒤에 서 있다가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의 속셈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이 여인이 나타났을 때 막아섰겠죠. 이 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 튀어나가서 저지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이 되나 보자. 여러분, 주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간절한 필요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심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목적에 사로잡혀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결제를 받아야 되는, 마땅히 결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존중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로 맞설 수 있는 거죠. 또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또 왜 만류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아,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여인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여인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여인의 행위가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큰 누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행위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쁜 의도로 몰아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헌신보다는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족이든 내 일이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마주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불타는 열정을, 때로는 존중을, 때로는 배려를, 그렇게 주께서 맡기신 일을 주와 함께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저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님을 사랑한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용기로 변하여 주께 나와 드렸던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너를 둘러싸며 평안함이 너를 지킬 것이며 평안함이 그 어떤 것도 그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가라! 저 삶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너의 삶에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평안함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호흡하다가 멈추지 않고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고 또는 현관문을 젖히고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들어서는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면면들을 마주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께서는 평안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의 평안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평안이 나를 앞서시며 주의 평안이 나를 둘러 진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용기로 마주서게 하옵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성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예수 믿는 품격을 지키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과 졸업과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방학 중에 다음 세대들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함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울림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